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직 수련회, 요즘은 이제 옛날만큼 뭐 재직 수련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집회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지만 뭐 타이틀을 여러 가지로 걸고 하는 많은 모임을 가만히 보면은 저게 옛날에 우리가 했던 재직 수련회하고 같구나, 그런 모임들은 꽤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재직 수련회 가면 교회의 직분을 잡은 자들이잖아요. 재직이, 그죠? 직분을 잡은 자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집사, 권사, 장로, 요 세 직분자들 수련회 할 때 많이 보는 본문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 그 장로교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없는데 이게 해당되나,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굳이 뭐 직분을 1대1로 매칭시키려면은 장로 정도 고에 해당되는, 아니면 목사와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그 교회에서 무거운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재직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감독,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감독이 될 가망도 없고 하기도 뭐 할 마음도 없으니 이 본문은 생략, 그게 아니고 이제 이 3장에 나오는 이 직분자의 자격과 요건은 그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엄격히 적용을 하지만, 이걸 또 넓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항목들입니다. 감독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감독이 안 하니까 저거는 내가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신앙의 항목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감독이 해야 될 일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지침 사항으로 정해놨다면 저거는 감독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해도 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세부 지침, 어떤 세부 사항이 아니고 그 자격과 조건이니까, 가만히 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보면은 이게 왜 감독만 해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항목이 아니냐라는 그때 충분히 공감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감독에 대한 자격과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지도자니까 난 안 해도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이제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 1절, 밑보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교회의 최고 지도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나는 악한 일을 하겠어, 악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이 항목이 사실은 결코 쉬운 항목이 아닙니다. 딱 들어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럼 지도자가 다 선한 일을 사모하지 뭐 악한 일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렇게 탁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 선한 일은,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뭐냐?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한 일인지,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볼 때 좋은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거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꽤 있단 말이잖아요. 꽤 있잖아요. 사실은 나 이거 좋은데, 내가 보기엔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좋아하는 거 빼고 하나님 좋아하는 그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 이미 여기서부터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감독은 교회의 감독이지 국가나 어떤 다른 단체의 감독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나 다른 단체의 지도자들은 자기 원하는 거 해도 자기 원하는 것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의 감독은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교회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여기서 이제 책망할 것은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전체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동시에 여기서 책망은 큰 범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범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나 제도적으로 선출하는 그 자리에서 큰 책망거리가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하는 그런 교회는 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책망할 것에 대한 항목들이 뭔가 한번 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독과 집사 직분을 보는데 의외로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의 그 자질을 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 사람의 가정을 보는 것이 초기 교회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때였는데 그때 다른 종교들 다른 분파들이 뭐 꽤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독교가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 다른 분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이 국가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도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큼 도덕과 윤리의 이상적인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기준을 지키면은 어느 국가나 사회 단체의 모든 기준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성숙한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 초기 교회의 어떤 분파나 다른 종교는요, 그 분파나 종교에 속한 그 멤버들이 사회와 국가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늘 듣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는데 이걸 뭐 모든 설교자가 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구별된 삶이어야 되고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 도덕과 양심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다른 종교나 분파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그 종교의 의식을 보면요, 이런 말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주 이상한 종교 의식에 빠지고 환상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진 그런 종교와 분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말씀, 그 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그 진리를 말했던 우리 바울의 편지들, 이런 편지들을 보면 그 당시의 종교도와 분파들이 전혀 말하지 않는 성숙한 내면의 삶, 내면적인 성품, 그리고 품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을 중요하게 본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와 분파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신비주의를 체험하게 되고 이상한 신적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는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마 한국에 있는 장로교의 대부분은 목회자가 되면은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안수를 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안수 받을 때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이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그 장로교는 통합측과 합동측,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입니다. 그는 어쨌든 통합측인데 제가 안수 받을 때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되고요. 30살 이전에는 안수를 안 줍니다. 30살이 되어야 되고 30살이 되기 전에 안수를 받기 전에 풀로, 파트가 아니고 그 교육 전도사 아니고 전임 전도사로 최소한 2년을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하나여서 안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이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통합전이 는 20대에 안수 주는 게 없었어요. 30살이 돼야.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30살에 하셨다고 해서 그때 사역을 주거든요. 그때 안수를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가정을 중요하게 하는, 가정이 있는 자의 하나여서 교회의 리더십을 줬습니다. 왜? 이제 여 밑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가정의 이 가정의 원리하고 교회의 원리가 거의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가를 잘 안다면은 그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면 돼요. 또 반대로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의 원리를 그대로 가정에 가져가면 돼요. 그럼 교회와 가정은 이 돌봄의 원칙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가정에서 돌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의문을 품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의 하나여서 교회를 돌볼 수 있다. 그 가정을 잘 돌보는 첫째 원칙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자기 배우자 아내에 대한 충실성, 신실성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한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첫 번째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절제하며. 자, 2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의 자격인데요. 그리고 2절, 3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은 내적인 품성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은요 외적인 품행. 그리고 먼저 품성, 성품에 관하여서 말하고, 그 다음부터 이 성품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품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절제하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절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절제입니다. 사랑은 성숙해도 사랑이 있고 성숙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사랑은 다 있지 않습니까? 악인도 사랑이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사랑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라는 이런 성품은 성숙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다른 이 지도자와 멤버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바로 이 성품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최소한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겁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며 나와 있죠. 절제하며 신중하여. 이게 사실은 꽤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중하여. 그러니까 절제와 신중, 이것은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신중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말과 행실이 무거운 것. 자, 말과 행실이 무겁다고 해서, 자, 꼭 일치는 아니지만 말이 무겁다 해서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말이 많아도 말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 말이 적어도 말이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말이 적으면 말이 무거울 수가 있고, 말이 많으면 말이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말이 무겁다는 것은 그 말에 신중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잠언서를 보고 이런 데 보면 우리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행사를 하고 할 때도 교인들한테 리더십을 주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분이 앞에 나서 말을 하면 제가 조마조마해요. 말이 가벼우니까. 저 말 한마디에 또 누가 상처받을 거, 저 말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맞지 않은 말인데, 막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얼굴은 편안한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습니다.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말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리더는 할 말은 그러니까 모든 말 속에 신중함이 다 들어가 있는 말. 그거는요 계속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적인 신앙의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 딱 들어보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커피숍에 가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딱 들어보면은 저분은 교회 건사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말은 교회 얘기 안 하는데도
쉽게 말해서 뭐 부동산 얘기하는데도 딱 들어보면 저분은 말투가 교회 권사님 말투,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신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훈련하고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세워야 신중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에 있어서 필수 품목입니다. 필수 품목. 만약 지도자가 안 되려면은 이렇게 신중 안 해도 되는. 그래, 지도자가 되려면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넓혀서, 그러면 나는 지도자가 안 되니까 말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절제 다음에 신중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깊이가 있으며, 다른 말로 하면 깊이가 있으며 무게가 있으며, 이제 지도자죠. 다음에 단정하며, 이거는 정돈된 상태, 질서 있게 정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역이, 어떤 일이나 어떤 조직을 이렇게 정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정돈한다는 게 잘 치우고 잘 청소한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오거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조직화할 수 있는, 이걸 세밀하게 또는 크게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엔 이런 사역을 하니까 요렇게 정돈해서 일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바로 단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의 겉모양이 단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도자는 복장에서부터 단정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죠? 물론 미국 문화는 그 자유를 너무 많이 강조해서 복장도 막 자유롭게 하는데, 그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도자가 된다면 복장에서부터 자유롭고 그 복장에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가운을 입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가운이 또 권위가 또 막 이렇게 나타나서 또 뭐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이유는 잘 정돈되고 잘 어떻게 뭡니까? 잘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지도자가 이게 단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자기 복장이나 말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요. 그죠? 자,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됐어요. 나그네 대접은 이제 교회로 말하자면 구제 사역이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교회가 또는 교회의 지도자가 또는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품성은 뭔가 하면요, 돌봄입니다. 돌봄, 케어하는 겁니다. 이게 또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돌보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귀한 성품이죠. 그러나 지도자가 된다면은 사람들을 군림하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권력이나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잘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교회의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죠. 이게 오늘날 사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적인 이 상황에서 이게 글자 그대로 잘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참 무섭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가끔 우리 언론에도 보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저 남쪽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잘못 찾아서, 주소를 잘못 찾아서 다른 집에 문 두드리다가 사고 일어나는, 총기 사건을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집이 없으니까 나그네가 각자의 그 가정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할 때 이 나그네가 뭡니까? 다 낯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미국에 있을 때 이상하게 된 것이, 낯선 사람이 오면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일단 문을 열어주지 말라, 경찰에 신고를 하라. 이게 나그네 대접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미국 사회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나그네 대접에서 미국 사회 전체의 어떤 국가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일체 관심도 없지만은, 근데 성경에 볼 때는 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시스템은 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갈수록 나그네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자꾸 거기에 대해 불화와 갈등이 생기고, 심기는 총기 사건으로 해서 살인까지 생기는 그런 국가가 자꾸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큰 문제죠.
그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또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가 지도자의 품성으로 본다면 이 나그네 대접 안에는 잘 돌보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와 특별하게 구별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르침과 배움의 종교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할 때 사도는 잘 가르쳤고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다른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 의식과 예식의 종교예요. 다 그러니까 그 템플 다 신전 짓고 그 앞에 가서 제물 드리고 비나이다 하고 나오면은 대부분의 종교와 분파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과 신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의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 배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종교라는 것은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여러분 사람은요 뭐 상식 아닙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배우기를 좋아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그런데 이게 참 한국 사람은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장점과 단점인데 한국 사람은 처음에는 잘 배워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배웁니다. 열정이 있으니 이건 우리의 굉장한 장점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느 단계에 쫙 가면요. 이제 자기는 배우는 거는 끝나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이 말 속에는요. 근본적으로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안에 가르칠 수 있는 배움이 있어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끝까지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친다는 것은 물론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내면의 품성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가르칠 때 가르침의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잘 정리해서 말로 잘 가르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르침 티칭 스킬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배우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인 직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요. 교만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만한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 그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전혀 배우고 싶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를 따라하세요. 뭐 굿모닝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배우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또 지도자가 돼서 내가 가르쳐야 되고 이 가르칠 수 있는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그 당시 다른 종교는 이런 가르침의 시스템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1990 몇 년도에 제가 어느 날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고옆에 그 도시로 내려온 그 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딱 가니까 여름 불교학교에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름 불교학교. 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그 불교에서도 이제 자각을 한 거예요. 왜 기독교는 저렇게 잘 되느냐?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때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더라. 성경을 잘 가르치더라. 그거 배워가지고 여름 불교학교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때 그 현수막을 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절에도 뭔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그 중 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계속 가르치고 계속 배워야 됐습니다. 지도자가 가르치기를 잘해요. 그 삶 속에 성숙이 일어나고 삶의 모범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음에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빼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을걸요. 자, 저는 술이라는 문제, 우리 로마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도 그게
말라는 말도 있고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말도 있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앞에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절에 절제함일 때 절제함에서도 술에 대한 절제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미국 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제가 저는 뭐 한국에서도 목회를 좀 하다가 미국 와서 봤는데 물론 그 사이 한 이제 20년이 흘렀지만 그 세월이 흐름에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느낀 게 이겁니다. 야, 미국 이민교회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목회자로. 이게 아마 미국 사회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성가대에서요. 이 성가대 모임하고 목사님 딱 떠나면 공식적으로 맥주 소주를 내놨대요. 진짜로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오늘 우리 친구 교회에서 성가대 그러면 저는 당에 일어서 성가대 즉각 해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를 망치는 거죠. 왜? 술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뭐 우리가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구원에 지금 이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이 내용이 구원의 문제에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의 문제에서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문제에서. 물론 어떤 한 직장인이 자기 직장에서 술 먹었다. 그것까지는 내가 당장 뭐 징계하고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교회 단체에서 구역이나 성가대나 성교에서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걸 딱 조사해서 맞으면 그건 해산이고 그건 바로 징계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교회는 경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민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경건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이 새벽기도 설교를 여러분들 주변에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새 가족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허쳐놓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또 믿음 약한 사람이 괜히 그것도 얼매여가지고 그래 뭐 우리 성가대 한 잔 정도는 괜찮지. 그게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그게 교회 망치는 겁니다. 그거는 즉각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기도 들은 이분이 야 구역하고 성교회하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 하는데 술 먹자 나오면은 야 우리 이거 해산데 우리 징계 받는다고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미국 사람은 좀 한국 사람은 술 먹어가 잘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술 먹으면 늘 싸움이 나고 늘 거기 문제 생기고 의상하고 그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민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민교회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즐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제너러스한 게 아니에요. 아닌 거는 아니로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술을 즐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종교나 이방 분파에서 술 먹는 것이 흥청망청. 그래서 오히려 술을 먹이고 그러니까 어떤 알코올을 먹었을 때 그 취하는 기분,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환상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졌던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꽤 있었어요. 굉장히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종교는, 우리 신앙은 그런 술을 먹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술을 먹고 환상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예언입니까? 술 주정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진짜 그랬다는 거. 우리가 지금 딱 보면은 야 저건 술 먹고 취해서 집단 난동 부리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더 취한 사람이 술 주정 부리면서 좀 뭐 종교적인 말을 했다. 그걸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내례입니까? 그거 예언이 아니고 술 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아예 멀리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침과 배움의 종교지 말씀의 종교지 술에 취하는 종교 아니에요. 진짜 취하고 싶다면요 성령이 취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으면 구타하지 아니하면 두말할 이유가 없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 그거는 절대로 안 돼. 그거는 참 좋아요. 미국 와서 좋은 건 이게 참 좋더라고요.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엄중한 법 집행 그거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자 이제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죠. 관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죠? 뭐 저 사람이 내하고 좀 취미가 안 맞고 저 사람의 말투가 내하고 안 맞아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용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지도자가 이 관용이 없으면 자기 리더십에 있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우리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요.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고 이제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어느 신학교에 갔는데 그 아주 뛰어난 학자와 같이 식사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 옆에는 항상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해요. 딱 식당에 가보면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그 밑에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리더십이죠. 관용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 리더에 있는 사람,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용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다투지 않. 당연히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리더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구역장님, 선교회장님 보십시오. 구역을 돌보고 선교회를 돌보는데 다 선한 마음으로 돌보죠. 그런데 보면은 또 구역하고 이 선교회 회원 가운데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 저 사람하고 오늘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방법이나 어떤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이 차이가 안 맞는, 또 취향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자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항상 중립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과도하게 사랑해서 이 돈이, 이 물질이 내 삶을 지배하면 그건 큰 문제죠. 이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는, 돈의 노예에 빠져버리는, 내 모든 가치가 돈이 되는. 자,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죠? 2000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치 오늘날 미국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딱 알고 말하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 물질의 문제 조금만 벗어나면 진짜 좋은 건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는.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알잖아요. 그러면 너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주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거기에 딱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나쁘니까 돈을 버리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정말로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요, 진짜 성도는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말이요, 얼마나 우리 신앙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살아도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과도하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양식을 여러분니까 몇십만 명도 먹어야 될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물질을 극복하지 못한,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결코 신앙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돈을 또 잘 써야 됩니다. 돈을 남용하지 않고. 그죠? 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사실은 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2번, 3번, 4번을 다 적용해서 교회 지도자 세우면요, 이 1% 세울 수 있을까 지금? 그런데 초기 교회 때는 이런 항목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검증해 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웠죠. 그래서 이 4번에 보면은
자, 여러분, 이 자녀가 뭐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자녀가 너희들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자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볼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같은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왜? 집과 교회는 원리가 같습니다.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다 돌아와서 이 가정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이 이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요 우리 내일 좀 보겠습니다. 이 항목이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우리 가면서 보고요. 그래서 재직 수련회 한다 이래 생각하고 내일 그 6절부터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자격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기 교회 때 감독의 그 자질과 조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품행을 매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아마존 선교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7월 초에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썸머서클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또 아버지는 또 선교제에 가서 복음사역을 하는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친구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